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내밀어주는 그 금규를 통해 목숨을 구제받게 됐죠. 왕이 에스더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뜸을 들이고 있죠. 그렇게 어렵게 결심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정작 밥상이 차려진 것 같은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어디서 폭발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엉킨 실타래처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친 그 실타래처럼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정작 상이 차려져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뜸을 들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그 본론을 말하는 것을 2번씩이나 늦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역사의 시간을 벌어 가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루 남은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2번이나 뜸을 들이는 동안, 자, 이런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어땠을지를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자죠. 감히 왕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3절에서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게 주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왕에게 첫날 잔치에서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어떤 부탁이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왕에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번이나 기다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봐온 대로 아하수에로는 성정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도 왕의 기분이 나쁘면 내가 얘기하라 그랬는데 바로 얘기 안 해? 내가 한 번은 참아줬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날 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 있어? 하고 기분 나빠하면 그냥 모든 준비했던 것, 모든 계획했던 것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상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란 말이죠. 지난 5년 동안 겪어본 이 왕후 에스더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그 인품과 지혜가 훌륭했고, 그로 인해서 왕국 내의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나를 기다리게 한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 말을 아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참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끼쳐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막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가 전하면 나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나 똑바로 살지 지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그런 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인품과 지혜가 훌륭해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을 아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고,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은요, 에스더를 향해 활짝 열려서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주고 싶은 만큼 그렇게 에스더를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원을 말할 테니 하루를 더 기다려달라는 이 에스더의 말에 왕은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의 입으로 반드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두 번씩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잔치의 자리에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라고 말할 때는 하만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당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라고 했고, 그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이 왕후 에스더의 소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특히 왕에게 중요한 개인적 소원을 말하겠다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신하 중에서 에스더가 유독 하만을 콕 집어서 거듭 초대한 것도 왕이 생각하기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당시에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이 초대됐어요. 이거는 왕과 왕비를 위한 은밀한 잔치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초대받은 전례가 없어요. 왕과 왕비가 둘이 하는 잔치에 다른 신하가 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 거면 왕이 남자 신하를 위해서, 왕후가 다른 여자 그런 어떤 들을 위해서, 왜 처음 이 에스더가 시작되면서도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왕후 와스디도,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근데 왕과 왕비를 위한 둘만의 잔치에는 다른 이들을 초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하만을 불렀을 때도 전례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기는 하는데 왜 왕과 왕비의 잔치에 하만을 부르라고 할까? 왕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왕의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큰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어서 될 저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현숙한 왕비인 이 에스더가 아무 까닭 없이 하만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후가 말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소원이 어쩌면 하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페르시아 역사에 의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왕이에요. 최측근 신하들도요, 서로 견제하게 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였단 말이에요. 하만은 자기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정치적으로 그가 필요하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가 필요하니까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올린 것뿐이지, 그를 정말 완전하게 신임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에스더가 시간을 늦추며 때를 기다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인 학살 음모의 주모자인 이 하만을 확실하게 잡아붙들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하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란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방 출신인데 그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보면, 뭐 차근차근 올라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뭐 처세술이나 어떤 이런 뭐 정치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왕궁 곳곳에 자기 사람들이 심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리 에스더가 왕후라고는 하지만 그런 하만을 쉽게 한 방에 날려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인들과 함께 3일 금식하는 내내, 그리고 왕 앞에 설 때까지 에스더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나아갈 길,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말씀들을 쭉 봐가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만의 그 교만함, 하만의 그 성격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혼자 지금 귀빈으로 왕과 왕후의 잔치에 2번 연속으로 초대가 되면 하만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껏 전례 없는 그 일이 자기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욱 방자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지 않을까라고 에스더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러니까 먼저 보면요,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 이 하만의 마음은 매우 기쁩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왕과 왕후의 잔치에 이틀이나 연속으로 초대받은 그 하만은 기고만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비록 왕이라는 인물이 자기 위에 있기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 왕후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자기를 부른 거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한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그의 아내와 최측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지금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신나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 그러니까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이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돼. 아하수에라 왕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에스더가 그거 알고 나를 이 자리에 콕 집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지금 최측근 사람들 모아놓고 아내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만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 건데 그 자리에도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돌발적인 성공엔요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왜 요즘도 뭐 폰지 사기나 뭐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이 참 많죠. 뭐 얼마를 투자하면 뭐 매달 얼마를 줄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 말들로 속이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호의에는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기 마련인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런 문자가 잘 오는데 예전에 번호 찍어준다는 문자가 왜 그렇게 많이 왔나 모르겠어요. 로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자기가 번호를 찍어주겠대요. 처음 한 번은 그냥 찍어주고 두 번째부터는 얼마씩 내면 번호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기가 번호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번호 알려주지 말고 자기 혼자 알아서 번호 찍으면, 요새 뭐 로또 복권이 뭐 1등 당첨자가 보니까 뭐 세금 제하고 한 15억, 16억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매주 16억씩 벌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잘 알면 자기가 혼자 다 하지 다른 사람을 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혼자 한 로또에 한 100번쯤 당첨되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첨 안 돼도 된다, 그만큼 유명해져서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받고 알려준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고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호의는 없는 거예요. 이유 없는 잘해줌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하만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돌발적인 이 성공처럼 보이는 거에는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왕후 에스더가 나를 2번이나 잔치에 초대했을까? 평소 굉장히 반듯한 인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런 왕후 에스더인데 왜 굳이 자기를 콕 집어서 잔치에 2번이나 초대할까?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보일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만은 그 궁궐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왕후 에스더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해봤더라면요, 어쩌면 그녀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도 있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지금 궁궐 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과의 어떤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만은 교활한 사람이고 하만은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수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금방 이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하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오히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왕후가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과 왕비의 개인 잔치에 초대하는, 특별히 초대하는 거라고만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닌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아둔한 사람은요,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 해석해서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교활하고 치밀하던 하만이 왜 이렇게 아둔해진 걸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데, 지금 하만이 그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앞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아둔해져서 지금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보여지는 거죠.
하만의 결정적인 패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보면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와. 지금 왕의 잔치에 초대됐다가 지금 어깨가 이만큼까지 올라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아, 이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돼, 왕도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굴 만납니까? 모르드게를 만나는 거예요. 그 대궐문에서.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이제는 하만이 나오도, 처음에는 절만 안 했는데 이제는 하만이 나오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만이 나오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을 하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만이 그거 알고 기분이 나빠서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죠.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지금이라도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발 앞에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뭐 한번 봐줄까 말까인데 이젠 아예 자기를 쳐다보죠. 있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이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전멸당한 그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비굴하게 하만에게 가서 빌지 않아도,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기와 자기 동족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유다인들도요, 모르드게도요, 3일을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만 확신을 주셔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직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와 동족을 죽이려는 그 악한 권력자 하만 앞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곧 자기 발등을 찍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 자,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자, 하만이 돌아와서 자기 아내랑 최측근 친구들 보내놓고 뭐 했었습니까? 아, 이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돼, 왕도 나 아니면 안 돼, 에스더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잔치에 나를 이틀이나 연거푸 초대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말미에 모르드게 얘기를 꺼내는데, 자, 지금 모르드게하고 하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만은 그 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사실 하만의 위치에서는요,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까마득히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개 한 문을 지키는 문직이잖아요. 굳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총리로서 사실 신경 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나라의 일, 외교의 일, 정치의 일,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지금 내가 높임을 받은 거, 내가 이만큼 교만해질 정도로 좋은 일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의 극치는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실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다 어떤 부족함도 약함도 모자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낸다면요,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인 거예요. 하만의 마음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의 극치에 달아 만족하지 못하는 그 하만을 향해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던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요, 하만으로 하여금 이제 왕께 주청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달라고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면 모르드게 때문에 분했던 그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냐라는 거고, 하만은 이들의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만의 마음과 하만의 상태, 하만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일개 학금 문지기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에게 나가서 직접 호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만에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지게 되죠. 시편 7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아무리 악인이요 뭔가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재앙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대단한 줄 알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유다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고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하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만에게는 24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기도의 시간에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자,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 무대에 세우시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단하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단한 순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어떤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에스더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것.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요,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방법이 서투르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만이 준비한 일들이, 하만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에스더는 앞으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했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다음으로 나아갈 뿐이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속 시원히 우리가 다 알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알았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가서 미디안 군사 14만 5천과 함께 싸워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 이슬 내려주시고요, 여기만 빼고 이슬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제가 본 기드온이라면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고 바로 내뺐을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네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300명이야.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렇게 했다면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내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 말을 들었는데 기드온이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미디안과 싸워야 될 거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게 할 건지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반대로, 여기는 빼고 나머지 것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사건으로 기드온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나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실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요,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고요, 미디안 군사가 무너지는 거고요,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고요, 하만이 쓰러지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미래, 에스더도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향해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끝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하만 같은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골리앗을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자리를 성실히 지켜가는,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실히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요, 때로는 이 세상 일들 가운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무서운 마음이 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되는 마음이 드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로 하여금 큰 용사라고 하는데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기꺼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일더라도, 의심의 마음이 일더라도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확신의 마음이 있고 용기의 마음이 있고 결단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어도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깨달으며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